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셨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본인만이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든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려고 할 때 어떻게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이 둘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둘은 같이 섬기려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이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좋아할 수 있다고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둘 다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이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뭔 말씀이 되시죠? 재물이 그냥 재물이면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습게 하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말씀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무섭고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대한 한 번도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건 안 하셨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죠. 왜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 재물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가난하기도 하시지만 부하기도 하시고 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만은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보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야기했죠. 또 이어서 욥기 1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로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밑에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되는 이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생각이 돼요? 또 재물에 집착되지 않습니까? 또 돈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 매여버리죠. 오히려 그 지렛대 삼아서 내가 이 돈을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어가지고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혹시 경험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이 신앙과 이 믿음 생활에 재물이 과연 성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문제가 될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그 재물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요.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내게는 하나님은 남들처럼 재물도 좀 주시지 이렇게 안 주셨느냐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버겁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왜 그렇게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재물을 많은 사람 형통의 대상으로 봐서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구약시대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건가? 바뀌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변함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그들을 부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그 백성들에게 부하게 창대하게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그들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로지 햇빛과 비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았던 햇빛과 비에 의존해서 그 먹거리를 공급받았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햇빛과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절대적인 공급자가 되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 주라고 빛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고 창대하고 왕성케 하신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낙세집의 밑밥인 거죠. 밑밥. 진짜 목적은 뭐였다고?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시대에 이르렀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이 되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가난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또한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에 뛴 달카파도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염려하지 말고 구원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구원이 그 재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게 하신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진 요한계시록 때 일관되게 하나님 뭐했냐? 모든 재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후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재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재물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쳐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 같은 행세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재물이 행세를 하고 또 이 재물이 하나님의 이치에까지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재물 앞에서 고민을 한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재물에 고개 숙이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경계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땅을 판 돈을 모두 갖다 바친다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때 소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바치려고 보니까 땅을 팔아서 이제 돈이 나와서 바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게 바쳐요. 바치는데 일부를 감추고 바치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냐면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 사람이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아내의 삽비라야 땅 파는데 이게 다니? 라고 묻는 거죠. 또 물을 때에 그래요, 내가 좀 감춰서 하면 좋은데 그 재물 때문에 이게 반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음이 이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차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내 땅 판 돈을 가지고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변한 거죠. 우리가 놀리는 건 뭐냐면은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스스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흥분해서 그냥 내가 소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소원했다니까요.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땅을 팔아 헌금하기 소원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버리자 거짓말하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 뺏긴 거냐면은 사실 재물이지만은 그 재물 뒤에 역사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 재물의 관계를 우리가 이들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니까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쳐요.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얼마 전이에요. 진을 치니까 그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 그때는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나머지 그가 뭔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력한 주술가임의 예언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저주가 먹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채를 준비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발람에게. 근데 그때 발람에게 사신을 보낼 때 하나님이 발람 그 예언자에게 가르쳐줘요. 저 발람아,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한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 저주하러 가면 안 돼? 라고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복채를 뒤밀고 와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 사정하는 그 유혹을 이 발람은요, 이기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끝내는 이제는 그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다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가려고 가요.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딱 이렇게 서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돈의 눈이 멀은 이 발람은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칼을 손을 들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거 보이지 않는 발람은 흥분했겠죠.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채찍질하면서 왜 안 가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또 못 가죠. 또 채찍질해. 또 못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가 너무 억울한 걸 하셨는가 봐.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게 뭐냐면
나귀의 입을 여시오. 나귀가 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나귀가 얘기한 거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이제까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채찍질하냐. 근데 사실 나귀는 내 눈에 보였는데 발람의 눈에 안 보였을까 상상을 안 했던 거지. 당연히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왜 나 때리냐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말을 더 웃기. 야 맞아. 너는 이제까지 평생 내 말을 잘 들어왔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네 목을 베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람의 눈까지 밝게 하신 거예요. 그게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나? 민수기 22장 30 이렇게 자자자찬한 사람 아닌데 22장 31절을 써보시고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이제 그때서 본 거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엎드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폐역함으로 네가 가지 말라는 길이 지금 네가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귀는 눈에 보이니까 나를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야 했는데 만약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어떻게 나귀는 살렸을 때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발람이 통탄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언자였던 발람도 욕심에 눈이 멀어 재물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고화를 막론합니다. 심지어 예언자까지 넘어지게 하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도 그 발람의 마음의 주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누구인 것 같아요? 발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큰 재물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이제 창고에 쌓으려고 쌓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혼자 생각을 해요. 혼자 재물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쌓을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럼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이 재물에 다 쌓아놔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재물이 너무 많으니 얼마나 좋냐. 이제 원 없이 즐기며 한번 띵가띵가 살아보자라고 혼자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그 부자에게.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두어 간다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이 쌓아놓은 재물을 걷어가면 누구에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재물을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은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교훈하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누구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못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 뭐라 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건 네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재물을 쌓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 조부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중간쯤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독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하늘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재물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라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하늘에.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 재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것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이 땅에도 재물 쌓아둘 곳이 많던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엔 이 땅에 재물 쌓아둘 곳이 많던데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쌓아두라고 왜 하십니까? 그리고 하늘 대체 어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뭐 별의별 생각이 들겠죠. 그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점과 동록이 있다는 거죠. 점은 뭐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잖아요. 동록은 뭔가 있는 구리. 구리에게 녹이 슬게 만드는 그 녹이 바로 동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옷이 헤어지면 그 구리가 녹으로 인하여 낡아질까 생각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요 그렇게 옷도 조에 의해서 낡아지고 구리도 녹에 의해서 헤어져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요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 도둑놈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건 뭐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도 않고 계속 선교만 하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갖다 바치라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언제 나오고자 하신대 네가 언제 나오고자 하신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재물이 많으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네가 가난한 자에게 줬더니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줬었을 때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재물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주지만은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거죠. 음악 이해되시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았을까요? 아니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 누가 쌓았어요? 누가? 삭개오가 쌓았어요.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은 삭개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먹고 입을 것이 있어 뭐한 줄 알아고요? 족한 줄 알라는 거죠. 더하여 주신 재물은 더하여 주신 이의 뜻, 더하여 주신 이의 그 뜻에 따라 하늘에 쌓는 것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 4절이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알았다. 청지기가 할 일을 알았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너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이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짐승을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짐승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뭐라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여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청지기가 맞습니까? 그래요. 자기 달란트에 맞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보니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소문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했죠. 너 이제 하던 일 정리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너 이제 하던 일 내가 이제 정리해. 이제 그만둬.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젠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일을 보고 주인이 지금 8절에만 뭐라 했다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너무 지혜 있게 했다고 좀 칭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여유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사람은 그렇게 긴장하지가 안 되는가 봐요.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긴장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게 그렇게 명령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 하니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지금 보니 각자 빚을 탕감해 주고 있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을 해줬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게 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하셨다고?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하나님 왜 이걸 잘했다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주인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불의한 청지기가 나인 거죠.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불의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너 하던 일 정리해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하지 하다가 그래 내가 이러면 좋겠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인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재물을 이게 바로 하늘에 쌓는 일이라고 보시지 않았을까요? 청지기의 입장에 주인은 이게 청지기가 재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칭찬하셨다는 거죠. 구약 말씀 보면 오바댜 하는 사람이 오바댜가 이 아합왕으로부터 쫓겨난 그 숨어있는 제사장 100명을 갖다가요 동굴에 숨겨놓고 그렇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서 그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제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죠. 종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는 곳에 쌓아두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재물을 주신 자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거죠. 재물을 종처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재물을 내가 종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니까요. 재물을 종처럼 다스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건 잊지 말아요.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재물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 재물을 존재한다는 것이고 재물을 위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네 주인이 되어 네가 구원에 이르는데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하나를 중히 여겨 경히 여기거나 또 사랑하거나 미워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재물이 내 주인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첫 번째 뭐요? 하늘에 쌓아두고 두 번째는 재물이 내 주인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빚지지 말라는 거. 빚지지 말. 뭔 말이냐고요? 뭐 말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재물을 지렛대 삼아서 더 많은 부를 일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재물을 지렛대 삼는 것은 아마한테 빌려서 대출받아서 지렛대 삼아가지고 더 많은 부를 일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삼가라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사람들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빚지지 말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2장 7절 말씀. 주보 중간쯤 있죠. 잠언 22장 7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냐. 세상은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업수완이. 능력이 출중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요? 아무나 빚을 얹는 거죠.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업수완이 정말로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체주의 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체주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양반 능력인데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그 밑에 잠언 6장 4절에 오자. 같이 한번 보자. 잠언 6장 4절에 오자.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지 말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빛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냥꾼의 손 앞에는 뭐 같다고요? 노루. 사냥꾼이 지금 잡으려고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냥꾼 앞에는 뭐가 같다고요? 노루 같대.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물 치는 자의 손 앞에 있는 새와 같다고요. 그물을 갖고 있는데 그 새가 앞에 있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죠?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 목숨이 풍전 등화에 놓여 있으니 사실은 빚진 자는 속히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벗어나. 거기서 벗어나야 살 거 아니에요. 도망쳐야 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버티고 있으면 사냥꾼이 이렇게 살려주니까 오냐 이게 정말 내 발이 당해서 그 새를 살려주겠냐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그 밑에 있는 잠언 2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봐요. 자,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약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자리 빼앗겨 본 적이 없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빚은요 인정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카드 빚이 우리 카드 많이 쓰니까 카드 빚이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되잖아요. 저봐 좀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카드 빚을 갚을까? 온갖 신경이 거기에 있잖아요. 심지어 전화 오면은 그 독촉한 전화일까 전화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온 신경이 거기에 더 있는데, 신경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빚지게 하면 그 재물이 나를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요, 그 총처럼 꼼짝 가서 못 한다니까요? 뭐요? 체주의 종이를 했잖아. 그 체주의 종이 돼서 꼼짝 가서 못 하는 게 빚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됐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저는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빚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가 편리한 대로 계산했어요. 편리한 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빚보다 내 재물이 더 많으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죠. 보통 기업이 주식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회사는 내 돈 가지고 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자의 투자를 받잖아요. 내 주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듯이 내 지분이 51% 절반을 넘게 되면은 그 회사는 내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뜯어보면 뭐예요? 49%는 너무 돈이잖아요. 내 것만 51%일 뿐이지. 그게 세상의 법이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그걸 다 인정을 해주니까 저도 그 범주 안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은요, 너무나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 비슷한 말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비슷한 말. 그러니까 제가 제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편한대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정말 사냥꾼의 손 앞에 있는 노루구나. 사냥꾼 손 앞에 있는 노루의 심정으로 이 빚을 해결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죠. 잘했습니까? 아, 그래도 고마워요. 네, 두 분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무슨 빚을 져야 되냐?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주보에 제일 밑에 있죠.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는 거죠.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시죠.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냐는 거죠. 그래, 그냥 내가 사는 건 상관이 없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빚지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장사하지 마라. 그러면 장사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마세요. 정말 장사하고 싶다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해요. 정말 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냐고. 어느 세월에 그걸 모아서 하냐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게 모아지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알바하세요. 알바. 그게 먹고 살잖아요.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물질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네가 그렇게 빚을 얻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정말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되죠.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어김없는 명령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죠. 주의 일을 한다면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자 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 짓는다고 빚을 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서 번 돈으로 주의 일을 하렵니다. 내가 다 마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빚을 얻는데 또 교회 짓는다고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지어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지은 일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입니다. 우리는 빚을 내서 사업해가지고 주님 물질만 주시면 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됐다는 거예요. 됐어. 빚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이제 빚 갚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요? 사냥꾼의 앞에 있는 돌, 그물 치는 자 앞에 있는 새와 같은 존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체주에 종류할 거죠.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대기업이나 그 대단한 중소기업들,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뭐 때문에 망합니까? 빚.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가 똑똑하지 못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는요 사단은 그 빚의 매입자에게 인정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빚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파놓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미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더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뭐가 나냐는 거죠.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있습니다. 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내 백조종, 자, 어른 눈이 한번 범죄를 했어. 네 어른 눈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눈을 빼내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야. 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 빼내버리라. 내 백조종 하나가 없어지고 네가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그 다음 볼까요? 또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종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차라리 네 오른손이 그 때문에 네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없어도 된다. 천국에 와라. 이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가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정말로 애틋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래요. 느껴지지 않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느껴지셔야 돼요. 죄로 인해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할까봐, 뭐하지 못할까봐요. 구원 얻지 못할까봐 구원에 장애가 된다면 몸의 일부일지라도 버려라. 구원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지만 마지막까지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죠. 약장수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약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사람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숭이도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막 섞어서 거기 막 사람들 모여들죠. 그것만 하면 막 자기가 이제 능력을 보이려고 막 차례기를 하죠. 돌을 깨고 막 막대기 막 이렇게 뿌려뜨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 그때는 뭐야 진짜? 그래서 그때 약 파는 거죠. 그렇게 쇼를 보인 이유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약을 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물질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게 했다니까요.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이죠.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고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뭘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귀신에 눌린 자를 갖다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저물은 그들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오직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빚을 조심하라고 명하십니다. 빚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뭐라고요? 기가 막힌 미끼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미끼고 대표적인. 근신하고 깨어라. 내 빚을 막이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에 쳤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사단은요 다 알고 있죠. 나의 가장,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떤 거에 약해 있는지를. 그걸 알고 그 약점을 노려서 각각 각해존토록 공격을 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약한 것을 믿기로 하여 그 교활한 사탄은 오늘 또 유혹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왜 물리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유혹이 오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내 사단이 내 속으로 들어와. 왜? 안 그렇다고? 안 보이죠. 안 보일 뿐이지.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요? 만사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렵게 해서 그걸 갖다가 두려워해서 늘 하루 내내 걱정이 만들죠.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늘 두려움이 내게 떠나지 않아. 당연하죠. 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데 그때 바로 거절하는데 모든 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그런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내 대상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재물이 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아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지. 또 어떻게 하시라고요? 빚지지 말아요.
말씀을 명심하여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 주님, 우리는 주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복받는 증거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산길자를 찾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복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게으르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말씀처럼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하여 고개 숙입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경제관이 아니라 말씀에 깨닫게 하는 재물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을 발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40일 금시간 주님에게 와서 갖가지 세상 영광으로 미혹하는 사탄은 우리에게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욕이 넘어가서 자신을 합리하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시고 말씀대로 충성된 청지 그릇의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끝까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나는 대저 오시네 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아직도 추하여 나를 사랑아 나를 사랑아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려놓고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이라. 내가 주님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지만 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는 주 사랑 내 영혼에 닿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사랑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